잠언 17장.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나눠 갖는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쟁이는 못된 말에 귀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자요. 남이 당한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벌을 피할 수 없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다.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거짓말하는 입술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뇌물은 그 뇌물을 쓰는 사람에게 요술방망이 같아서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춰내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는다.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느니 지혜로운 사람을 한번 꾸짖는 게 더 깊이 박힌다. 반역하는 데만 마음을 쓰는 악한 사람은 잔인한 사람에게 잡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 재앙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뱀에 구멍 내는 것과 같으니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말다툼을 그치라.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이나 의인을 정죄하는 사람 모두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돈이 있어도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겠느냐? 항상 사랑하는 것이 친구이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려고 태어난 것은 형제다. 분별력 없는 사람이 서약을 함부로 하고 자기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선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좋아하고 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파멸을 구한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될 리 없고 거짓말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고난에 빠지게 마련이다. 미련한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악인은 남몰래 뇌물을 받고 옳은 재판을 굳게 한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서 지혜를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눈은 땅끝에 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다. 의인을 징벌하거나 고귀한 사람이 정직하다고 채찍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히 하면 지혜롭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잠언 18장.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모든 지혜를 배격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만 한다. 악인이 오면 멸시가 뒤따라오고 부끄러운 일이 오면 망신도 온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재판할 때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악인의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부른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에 덫이 된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이를 망치는 사람의 형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으니 그는 그것을 마치 높은 성벽인 것처럼 여긴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한 그 자체이고 망신만 당한다. 사람의 병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면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신중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찾게 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여유롭게 해주고 그를 높은 사람들 앞으로 인도해준다. 원고가 자기 사건을 말할 때는 그의 말이 옳아 보이나 이웃이 오면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다. 제비뽑기는 말다툼을 끝내고 강하게 반박하는 사람들 사이에 해결을 지어준다. 마음이 상한 형제를 달래기는 견고한 성을 손에 넣기보다 어렵다. 그들의 다툼은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좋은 것을 얻은 것이며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자비를 간절히 구해도 부자는 혹독하게 대답한다.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잠언 19장.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 또 지식 없이 열심히만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너무 서두르면 죄짓기 쉽다. 사람이 자기가 어리석어 자기 길을 망치고는 속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돈이 있으면 많은 친구가 생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도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통치자 주위에는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잘 주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달려들어 친구가 되려 한다. 가난한 사람은 형제라도 다 피하는데 친구들이야 더더욱 피하지 않겠느냐. 그가 아무리 그들에게 말하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깨달음을 간직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쓰러질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사치는 어울리지 않는다. 종이 왕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분별력이 있으면 화를 참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 된다. 왕이 분노하면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고 그 은총은 풀잎 위에 이슬과 같다.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난이 되고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집과 재물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지만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 받는다. 게으르면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리게 된다. 훈계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지키고 그런 행위를 경멸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내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 하지는 마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또 구해줘야 할 일이 생긴다. 조언에 귀 기울이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사람은 성실해야 한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만족하며 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는 다시 입으로 들어올려 떠먹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을 치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된다. 지각 있는 사람을 꾸짖으면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사람은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마라. 경건하지 못한 증인은 공의를 우습게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꿀꺽 삼켜버린다. 거만한 사람을 위해서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잠언 20장. 포도주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왕이 분노하는 것은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 같으니 왕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다. 다툼을 그치는 것은 영광이 되나 어리석은 사람은 다들 쓸데없이 참견한다. 게으름뱅이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 구걸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속과 같아서 지각 있는 사람만이 길어낼 수 있다. 대부분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성실한 사람은 어디 있는가? 의인은 진실하게 살고 그의 자손은 그로 인해 복을 받는다. 왕은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린다. 누가 내 마음을 순결하게 지켰으니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멋대로 된 저울과 잔은 모두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어린아이라도 그의 행동으로 그가 한 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잠을 좋아하지 마라. 가난해질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그러면 넉넉히 먹을 것이다. 물건을 사면서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고는 가서 자기가 산 것을 자랑하고 다닌다. 금이 있고 루비가 많아도 정말 귀한 보석은 지식을 말하는 입술이다.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히며 의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힌다. 사람들을 속여서 얻은 빵이 달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 입이 자갈로 가득 차게 된다.
계획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한다.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남의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게 돼 있으니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암흑 속에 있을 때 그 등불이 꺼질 것이다. 처음부터 쉽게 얻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내가 악을 꼭 갚겠다라고 벼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서로 다른 추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서운하고 난 후에 그 생각이 달라지면 그것이 덫이 된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용 바퀴를 그 위로 굴린다. 여호와께서는 등불처럼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나니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살피신다. 인자와 진리는 왕을 보좌하고 정의는 그 왕자를 든든히 한다. 청년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질은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잠언 21장.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여호와께서 살펴보신다.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 악인이 경작하는 것은 죄다. 부지런한 사람의 생각은 풍성한 결과에 이르지만 마음만 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거짓말하는 혀로 얻은 보물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의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다. 악인의 강도질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니 그들이 올바르게 살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길은 악하고 굽어 있지만 깨끗한 사람의 길은 올바르다.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악인의 마음은 악한 것만을 바라니 그는 자기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며 지혜로운 사람이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얻게 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를 망하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길을 막으면 자기도 부르짖게 될 때 아무에게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남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달래고 품에 감춘 뇌물은 큰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공의가 이루어지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멸하게 된다. 깨달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은 의인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되고 죄를 범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의인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없애버린다.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자들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재앙으로부터 지킨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는 교만하고 오만하며 냉소적인 사람이다. 게으름뱅이의 욕심은 그 자신까지 죽이니 자기 손으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하루 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인은 아낌없이 베푼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우면 악한 의도로 가져온 재물은 어떻겠는가? 거짓 증인은 망할 것이나 진실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 악인은 얼굴이 굳어지나 정직한 사람의 길은 순탄하다. 어떤 지혜나 깨달음, 계획도 여호와께 대항할 수 없다. 전쟁을 위해 말이 준비돼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렸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보암을 낳고 르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시편 92편.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수금과 하프의 선율에 맞춰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를 기쁘게 하니 그 일들 덕분에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요. 우둔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잡초처럼 돋아나고 모든 범죄자들이 번성하더라도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주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참으로 주의 적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은 들소의 뿔처럼 높이실 것입니다. 내게 좋은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적들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된 것을 내 눈이 볼 것이고 내게 들고 일어나던 악인들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된 것을 내 귀가 들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정직한 분이시다. 그분은 내 바위시니 그분 안에는 악함이라고는 없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